서머 바이블 컬리지 한국교회 분열과 연합 3강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교회 다양한 교단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나온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과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걸어가는 앞으로의 길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전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지혜 주셔서 서로 간에 소통이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제 성구 같이 한번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3강에서는 다양한 교파와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의 큰 흐름과 또 한국 장로교의 분열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그 밖의 교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특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다양한 기독교 교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장로교 교단은 어느 정도 구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장로교와 그 밖의 다른 기독교 교파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 이 기독교에는 3대 분파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 대분열을 통해서 가톨릭과 정교회가 나뉘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에서 개신교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이렇게 크게 3대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 개신교, 개혁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교파와 또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적 토양에 맞게 변화되었는데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또 한국적 특성에 맞게 변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새벽 기도나 또 산기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등은 한국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국내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5개의 개신교 교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이렇게 5개의 교단들이 크고 작은 형태로 발전했고 또 이 안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나누게 되었고 한국적 토양에 맞게 변화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로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교는 넓은 의미로는 깔뱅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모든 분파를 뜻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장로 정치 체제를 갖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로교는 일종의 교회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도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하고 그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치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가 치례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신자 비율의 70%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교파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장로교의 영향이 크다 보니 장로 직분이 다른 교파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침례교나 감리교 또 성결교에도 이 장로 직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뒤이어서 이제 침례교나 또 성결교 또 감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듣고 나시면 더욱더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교단의 특성이 이렇게 다양한데 장로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장로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장로교 교단들을 다 구별할 수 있으시죠?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오면 아주 편안하게 통합 측은 뭐고 합동 측은 뭐고 기장 측은 뭐고 고신 측은 뭐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살펴볼 교파는 바로 감리교입니다. 아펜젤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 감리교회들이 선교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요. 감리교는 영국의 웨슬리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쇄신 운동을 펼쳤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엄격하고 경건하게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메소디스트라 불렀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란 뜻은 엄격한 규율 준수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 이런 다양한 신앙생활들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영국 기독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 방법을 준수하는 교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감리교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로 번역되었는가 하면요. 특별히 감리교에는 장로교와는 다르게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교회를 치리한다라고 해서 이 구조로부터 감리교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이 치리하는 교회, 감리교 이렇게 명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중요한 신학이 바로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입니다. 죄와 싸우고 경건에 힘쓰는 모습을 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간이 경건에 힘쓰다 보면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 성화론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도 이 성화를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내면의 순수한 의도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완전 성화론입니다. 한국의 감리교 교단은 크게 기감과 예감이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신학교인 감리교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지요. 이 교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리교 교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결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교는 감리교와 형제교회입니다. 이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을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감리교보다 그 신앙의 실천 또 성결을 더 철저히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성결교입니다. 감리교도 역시도 그 신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법들을, 규율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성결교입니다. 이 성결교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중생의 단계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요청을 하면 우리의 병을 치유받는 신유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교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입니다.
특별히 성결교는 이 중에서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까지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성결교는 크게 세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서울신학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 마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성 로고이고, 또 오른쪽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 마크입니다. 이 두 교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성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처럼 유아 세례를 하는 반면에 예성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그 성령의 은사를 특별하게 여기는 교파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강조하는데요. 성결교회 사중복음에서 이 성령 충만을 더 강조한 것이 오순절의 오중복음입니다. 그리고 삼중축복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범사에 잘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란 단어는 구원받는 성도가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오순절이 순복음교회로 더 유명한데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주의 교회를 통칭하는 단어이고, 우리나라의 순복음이 바로 이 오순절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 마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침례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례교는 세례를 욕조나 강에서 침례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침례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개인의 철저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을 침례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하나 침례교의 특징은 개교회주의가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 교단의 경우 교회는 노회에 속해 있고 노회는 또 총회에 속해 있는데 반해 침례교는 이러한 노회나 총회의 개념이 약합니다. 개교회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평신도나 차이 없이 모든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리고 한국 성서 침례 친교회, 한국 침례 교회 연합, 이렇게 세 개의 교단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마크입니다. 침례교가 개교회 중심적이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름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침례교,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기독교 침례회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름은 침례교 같아 보여도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중에서 혹시 이 교회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교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루터교가 있는데요. 이 루터교는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7,40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루터교회는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주장했던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으로 라는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걸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파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가톨릭과 가장 가까운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국교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8,500만 정도의 성도가 이 영국 성공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가 1890년대부터 고요한 주교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는데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서울 성공회 성당입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대 주교 코프가 이 성당을 1922년에 착공해서 1926년에 완공했습니다. 서울시청 맞은편에 덕수궁 쪽에 보시면 이 서울 성공회 성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은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부스가 당시 빈민들과 노동자 계층 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구세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세군은 자선냄비 활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윌리엄 부스의 당시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여러 사회복지시설과 또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교단에 속해 있지만 다른 교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신앙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해 나갈 때 그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또 기도, 성령 체험, 사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들 또 교단들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의 길을 추구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